미가는 주전 8세기 후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작은 마을 모레셋 출신이고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곧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될 처지였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남유다 예루살렘에도 같은 운명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이것은 기쁜 소식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4절 말씀,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왜 하나님의 방문이 이토록 두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우리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겉으로는 매우 번영하고 있었어요. 성전에는 제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활동도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의 값,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 음행과 간음을 종종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로 표현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기생의 값은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바알 숭배를 할 때에 실제로 신전에서 창녀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바알 신전에서 음란한 의식을 행했고 그 대가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마리아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바알 제단을 쌓고 함께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이방 종교의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여 음란히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은 제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요, 제사를 풍성하게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기생의 값이요 더럽혀진 헌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선언하셔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심판 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물을 정결한 것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음란히 행해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얻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생의 값으로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세가 금송아지를 세우며 말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대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1세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서 다 남쪽으로 유다로 다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또한 왕으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질까 봐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예배 제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배 날짜도 바꾸어 버리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서 베델과 단에 하나씩 세워두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방 종교와 혼합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이죠. 성전은 있었지만 거룩함은 없었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정의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사벨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1절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어떻다고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대요. 그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한대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치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니 사람들이 우상을 세운 산당 높은 곳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진다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강림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산은 견고함의 상징이죠. 골짜기는 깊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가장 견고한 것도 녹아버리고 가장 깊은 것도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 앞에 밀랍 같고, 여러분 밀랍이 뭔지 아시죠? 촛농. 초에 불을 붙여보세요. 초가 녹아서 물과 같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떠한 견고한 산과 같은 것도 불같이 밀랍같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물이 경사진 곳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흘러내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함이 임하게 되면 죄악들은 다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특별히 혼합된 신앙, 타협된 예배와는 더욱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장 6절과 7절에 사마리아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장 6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10절과 15절에서는 심판이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루살렘에도 임하게 되고요. 그 여러 성들 가드에 임하고 사빌에 임하고 마롯과 라기스, 마레사 이러한 여러 성읍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 1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가? 아니면 혼합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국 교회는 안전한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왔지만 90년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쇠락해 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혼합주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들어오고 WCC라든가 WEA,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WEA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다 무산되고 다 어려워지고 이제는 없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려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순수한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신을 향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이단과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교리 따지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일부 한국 교회들은 삼일체를 부정하는 단체와 연합 집회를 하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강사를 초청하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과 연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팔아서 명예와 숫자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가 범한 죄와 똑같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2배로 축복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톨릭과도 연합하고 이슬람과도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영어로 하면 크리스트교 아닙니까? 근데 이슬람과 합해서 크리슬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한국교회는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순수성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많은 유혹들이 있죠. 십자가는 빼고 축복만을 원하는 번영신학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성공과 목적을 추구하는 성공 중심의 신화가 있습니다. 진리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인기와 영합하려는 그러한 탐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경고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더 크고 화려한 행사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어 보이기 위해서 본질적인 교리를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명목으로 복음의 핵심을 양보하고 진리의 경계를 흐르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사마리아의 죄인데 우리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그렇게 큰 규모로 혼합주의의 죄악의 온상이 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탄식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많은 목회자들이 WCC, WEA도 다 옳다. 다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아닌지 단순히 크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지 마시고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인기가 없어도 우리가 소수가 될지라도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생각으로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도 필요한 거예요. 루터가 거대한 카톨릭의 세력 앞에서 작은 그 체구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사단이 밤마다 공격을 할 때에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초를 던지고 지었던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송가 585장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기를 주셔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하셨고 참된 복음,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이키게끔 하였던 거예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네, 개신교는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심판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4장 1절을 함께 보십시오.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심판이 끝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혼합된 신앙을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순수한 신앙,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요.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심판이지만 그 흔적은 순수한 신앙, 거룩한 교회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에게 심판의 불이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